요즘 버지니아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리스팅 정보 제공 업체인 브라이트 MLS에 따르면 워싱턴 일대 주택의 중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아마존 제2본사가 북버지니아 내셔널 랜딩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어처치 시티의 중간 가격이요, 작년에 74만 5천 달러였었어요. 근데 올 4월을 기준으로요 97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30.2%가 올랐어요. 알링턴도 18.9%, 페어팩스는 약 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거래액은 5.9% 정도가 상승했는데 주택 리스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2.2%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오너들이 지금 집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다가 내년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본인의 삶의 꿈과 목적이 집을 사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집부터 다 사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요즘 세대야 조금 많이 변했기도 했지만 이민 1세대 분들만 하더라도요,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예외 없어요. 내 집 마련, 그게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꿔왔던 집을 샀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집 계약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린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잡혀 있는 경우예요. 앞주인이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갚지 않았을 경우 메카닉 린이라고 해서 공사한 회사에서 저당을 걸어둘 수 있어요. 린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30만 불의 집을 샀는데 재융자를 하려고 했더니 린이 5만 불이 걸려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낭패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누가 아시면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요, 린이 걸렸다 그러면 바로 전 주인이 벌인 일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산세를 내지 않았든지. 근데 린이 걸린 걸 알게 되면 그 전 주인에게 물려야 되는데 막 집을 산 바이어에게 그 린을 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사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슨 계약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작은 글씨 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다 봐야지, 쪼잔하게 뭐 그거 다 읽고 있어, 그리고 그냥 사인해 했다가 나중에 폐가망신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 지난주에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그 언약,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의 언약이라고 말하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covenant, 이것과 같은, 계약과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앞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가지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인, 서명을 다 합니다. 이런 걸 내가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84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도요,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선언에 따라서 입으로 맹세하고 또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 언약이 깨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깨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사인하고 서원하고 맹세하면 그 깨진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언약이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약 방법과 인간과 인간끼리 맺은 계약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끼리 계약을 맺을 때는 뭐 예외가 없어요. 집을 사는 사람, 집을 파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놓고 그 조건과 내용을 쫙 읽어보고 서로 합의하고 동의가 되어지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에 누군가가 하나가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계약은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거는요,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동의와 합의가 상관없어요. 늘 본인이 계획한 거를 쫙 얘기하고 그냥 또 인간이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사라져버려요. 모세 보겠어요. 80세 된 나이에 너를 들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요? 나이 80된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요.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주리라, 형통케 하겠다, 어디든가와 같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약속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야곱이 요청했나요? 아니,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끌어 이 땅으로, 재밌어요, 돌아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게 지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였었어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는데, 재밌는 거는요, 야곱이 요청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허락한 거를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죠?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여주고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약속이 놀라운 이유는요, 이 모든 약속이 인간과 동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제안하고 혼자 기획하고 혼자 지켜나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계속된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당신이 세운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여전히 그 약속이, 그 계약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었어요. 그걸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감동이 없어요. 왜? 내가 뭘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땡큐,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시간 지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들어, 너를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 그러면 또 땡큐 그러고 막 가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도대체 인간이 왜 그러냐 이러지 않고 또 잘 들어보려니까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몽땅 다.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약속, 그가 맺은 계약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토록 혼자 열불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약속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한 약속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지난번 아브라함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이 동일한 약속을 똑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 올라와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거든요, 하란까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왜? 이때 아빠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하란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득한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까지 가라고 얘기했는데 안 가요. 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강이 있으니까 여길 벗어나서 저 사막지대, 너 안 돼. 못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또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팔로우 미, 따라오려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좀 가. 이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듯이 다정하게 얘기했느냐 보세요. 믿고 자기가 따라왔던 이제 아버지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비와 친척을 떠나래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였던 롯과도 빠이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쓸쓸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벼락을 쳐요? 야,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 쉴 만큼 푹 쉬었지, 이제 가. 이렇게 설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까지 갑니다. 15장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15장에 딱 나타났을 때는 더 강력한 계약과 언약을, 약속을 제시하는데, 이제는요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로 했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도 말로 하고 하란에도 말로 했어요. 근데 15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게 시청각 자료를 동원합니다. 거기로 그치지 않고요, 훨씬 더 계약과 언약의 중대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요, 당시 팔레스틴 문화에서 주로 했던 그 계약 문화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별을 보여주는 거였죠. 너 아직 실감이 안 오지?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 네 자손이 많다는 거 실감이 안 오지? 하늘을 봐, 저 별과 같을 거야 라고 말해도 여기 계신 분들도 실감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자료 화면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보는 거야, 이별을. 그러면 저만큼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요? 아직 애도 없는데요? 와우! 이럴 줄 알았는데 밍밍해요.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거잖아요. 뭐 애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좀 와우 할 텐데, 지금 뭐 나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더 동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에 팔레스틴 문화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요 꼭 이런 방법을 씁니다. 중대한 계약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이런 거를 가져다가 반을 쫙 쪼개요. 그래서 한쪽에 쪼갠 거 반 놓고 한쪽에 쪼갠 거 반을 놔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블러드 패스가 되겠죠. 피범벅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서로 양쪽의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가 그 계약 내용을 얘기해요. 뭐뭐뭐를 매매한다, 또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약속을 쭉 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당사자가, 파는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와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 걸어오면 바톤 터치해서 내가 그 피 사이로 지나가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서 저쪽으로 걸어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약속이 얼마나 중대한가,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지금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거다 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중대할수록 소스라치게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여도 돼요. 반을 잘라버려도 돼요.
그만큼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문화를 도입해서 이거를 그대로 합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이 앞에 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에겐 요청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듣고도 지금 뭔 소리 하는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혹시 또 분명히 계실까봐 제가 또 그림으로 제가 준비하면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준비하는 게 좀 힘이 들어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까봐 주일학교 된 기분으로 시청각 자료를 좀 동원하겠습니다. 자, 짐승을 쫙 쪼갰어요. 거기 가운데 피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은 짐승 반, 쪼개진 반, 이쪽은 쪼개진 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언을 해요. 계약을,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보이시나요? 예, 쭉 내려오는 걸음이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상대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걸어갑니다. 그게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아요.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란을 떠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또 약속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기 창세기 12장에서 별 봐도 뭐 이렇게 뜨뜻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증거를 좀 보여주시죠. 내가 뭘 보고 그걸 믿어요?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당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해요. 너 소, 양, 염소 갖다다가 쫙 잘라놓고 갈라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거 계약 맺으려고 그러는구나. 괜히 말했다. 이거 괜히 말해서 본전도 못 찾겠다. 왜? 계약을 맺으려면 분명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도 지나가야 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겼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면, 이번에 이 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꼼짝 못하겠구나.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5장 8절을 보면 두려움이 막 언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빨리 안 와요. 다 준비해놨는데. 하여간 그 심리전 있죠. 밀당의 고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안 와요. 두려워 떱니다. 밤이 깊은 후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함께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 그러고 뭐라 그런 거냐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계약을 지키던 안 지키던, 내 말을 따르던 안 따르던 아무 상관없어서 나는 내가 약속한 거 혼자 지켜나간다. 너의 조건과 형편과 처지 상관하지 마.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한 그 약속을 끝까지 내가 내 목숨까지 걸고도 약속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나중에 인간이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칼과 창에 찔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계약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짐승 사이에 쪼개져서 내가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는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너의 평생을 지켜나갈 거야 라고 선언된 그 순간이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언약식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명하고 맹세하고 이런 것이요,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계약 자체가요,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세운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원래 계약 성립 자체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깨진 게 아니었다고요. 회복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서명한 것들이 무의미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맹세하여 서명한 내용을 크게 나누면요, 서명한 게, 사인한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사람과 내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 안 시키는 거. 그 성경의 사례에 보면 이방 여자들 많이 얻어가지고 나라가 패망한 경우 있어요. 누구예요? 일부 예배 때는 김두식 집사님이 솔로몬이요 딱 그러셨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 아내가 1000명, 그죠? 첩이 900명, 본처가 100명, 그래 1000명. 1000명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온갖 그 자기의 음란한 문화, 우상의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하면서 내가 그 약속한 게 뭐냐면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내 자녀를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합니다.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지내는 거네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주기도문 강해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룩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가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분하겠다,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헌금 생활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결심은 성전에 관한 것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강력히 서약하고 서원한 거예요. 이게 10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살피심과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만약에 그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면 그 성벽 건축 후에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한 건데. 근데 왜 이들이 갑자기 서약하고 맹세하고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또 고백할까요? 이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느헤미야 시대는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라는 거는 500년, 느헤미야 시대에서 500년 지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정리해 놓은 그 책들 때문에, 신약 책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확실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2500년 전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블러리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구약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무언가를 해내야겠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요, 그 율법을 내게 주신 의미가 블러리했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겠다라고 맹세한 거는요, 모세의 율법을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십계명 딱 봤잖아요. 계명, 이렇게 돌판 2개, 영어로 말하면 태블렛, 돌판 2개를 딱 들고 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요, 뭘 해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613가지가 적혀 있어요. 뭘 해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여러분, 이걸 다 지키는 게 인간으로서 가능해요? 외우기도 힘들걸요, 613개. 근데 레위인은 또 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웠다 치더라도요, 각 조항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헷갈릴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래야 되니 뭐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613개를 정확하게 지켜나간다는 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카툰 하나를 발견했어요. 몇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그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티브 잡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야, 스티브를 좀 만나보겠니? 그가 네 율법판을 업그레이드 해줄 거야. Moses, meet Steve. He's gonna upgrade your tablet. 여기 태블릿이라 그랬죠. 아이패드도 태블릿이고 이것도 태블릿이고. 모세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다루기 힘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복잡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요 10장에 들어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아마 거의 이렇게 들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아마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게 틀린 것도 그렇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조명해서 복음의 시각을 갖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그런 의미로 지금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이게 이제 모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율법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계약이 깨졌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회복하겠다라고 이 선언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니들 해봐라. 되나? 너희들이 울며 회개하고 서로 사인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격려할지라도 해봐. 그게 되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품으라고 노력 되나? 해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심했어요. 오래 갔나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또 난장판 됐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미 뭐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부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하고 내가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리라고 결심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쓰레기들을 그러고 버렸나요? 다른 민족을 좀 택해볼까?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암만 타락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본인이 생명을 걸고 맹세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고 그들을 내치지도 않고 그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목표를 갖고 끌고 가는 거, 그것이 느헤미야 이 9장에서 10장에서 나타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알 수 있는 본질이요,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보다 결국에 민족의 압이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자꾸 나를 돌아다보면서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서 아니다, 함께 할 거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오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 66권 전체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혼자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섭리라는 걸 믿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정말인데요, 진심인데 농담으로 웃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딱 찾아와야 돼요. 와, 그럼 이제는 망고땡이네. 진짜요. 네, 맞아요. 망고땡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네?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막 살아도 나는 구원과는 상관없네가 복음이라고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정말이에요.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더 이상 없어요. 망고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걸 지켜나갈 수 없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두 번째 역할이고요. 첫 번째, 나는 안 돼. 두 번째, 예수가 그래서 필요해. 세 번째가,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세워나가야 될 사명과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613개를 못 외운다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자, 보겠어요. 그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계약할 적에 방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은 늘 계속 살펴봤지만 늘 어르고 타이르고 두드리고 어이구 그랬죠, 어이구 그래 일로와 이러고 이렇게 얼르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저기 아브라함을 때리지 않아요. 바로 왕이 갑자기 두드려 맞지. 근데 이건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랄에 가가지고 그런 짓 또 하잖아요.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때도 야, 넌 두 번은 아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또 그 영문 없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드려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방법이에요. 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달래고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세한테는 또 달라요. 모세는 굉장히 스트릭하게 훈련합니다. 엄격해요. 똑같이 복을 약속을 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에도 복 받고 짐승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요
신명기 28장 6절을 근거해서 만든 비즈니스가 있어요. 뭐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인앤아웃. 인앤아웃 햄버거가 실제로 요 신명기 28장 6절을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인앤아웃. 아, 이것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 믿으면 딴 게 할 필요 없어요.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야, 그러니까 뭐 계속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시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조건이 붙어요.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란. 근데 이것만 갖고는요 벌써 부담 확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표현까지 나아갑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라고요?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게. 야,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건 사람 차별하. 아브라함에게는 뭐 계속 그러더니 모세에게는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너를 두들겨 패하 이것도 아니야. 저주한대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뒷절은 더 어마무시해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가축들도 저주받고 병에 걸리고 뭐 아주 끔찍한 내용. 말씀 안 지키면 그렇게 한대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 잘 모를 때예요. 불러 이렇게 불러리 할 때니까. 그래서요 이들이 성벽 건축을 한 다음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잘 지키고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겠구나.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내가 네 가축과 병을 다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사는 것이 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두고 보자. 안 지켜? 너는 저기 이따 죽었어. 너는 어떻게 돼? 아, 얘는 좀 그래도 매 맞으면 끝이야. 이런 걸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세대 부모들은 저희의 자녀들에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애가 숙제를 안 해요. 그리고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숙제를 안 하면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이런 소리지. 이제 필요 없어 너. 야, 다른 애들은 다 가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럴 때 너 숙제하지 마. 학교 가지 마. 밥 안 먹어? 그러면 이제 너는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아프리카로 보낼 거야.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밥 안 먹어? 이제부터 다시는 너 밥 안 줘. 밥 달란 말 하지 마.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으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도 없을 거예요. 다 아프리카로 가 있지. 부모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학교를 잘 다니고 아프리카에는 간 적도 없으며 새끼 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너 숙제해. 너 안 하면 학교 가지 마. 밥 먹지. 지금 다 안 하면 굶어. 밥 안 줄 거야. 이게 진짜로 안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들이 안 믿거든요. 숙제를 하는 것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라도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쓴 방법이 딱 그거예요. 저주를 진짜로 행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계약, 모세에게 한 계약, 차등에 무엇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내용은 똑같아요. 너를 복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겠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두 언약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버티기 힘든 하루가 지나더라도 쓰러지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혼자 지나가면 내가 이 언약을 이루고 말 거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오늘 삶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결론이라도 알면, 하나님 내가 참아낼 수 있는데 언제까지라고 말만 해준다면 한 달이라면 한 달을 참을 거고요, 6개월이라면 6개월을 참을 거고, 심지어 5년 10년을 참으라 그러면 반드시 어떤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준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름은 좀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오늘 그 느헤미야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나갈 거예요. 이제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진 그 큰 사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의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날까요?